지금부터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합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번 수요일부터는 매주 마태복음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를 묵상해 보고자 해요. 족보는 자기 뿌리를 찾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기가 어느 혈통에서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자기의 조상은 뭘 하는 사람이었는지 알려고 할 때 족보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 사람들 못지않게 조상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은덕을 입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마다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이 족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든지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양반의 족보를 사기 위해서 가진 전부를 주고서라도 어떻게든 손에 넣으려고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조선시대의 그 영조 정조쯤 해서 양반의 순수혈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예 가문의 순수성이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기사에서도 읽었던 내용인데 전 세계의 혈통들을 놓고 봤을 때 순수혈통은 아예 없답니다. 우리나라도 한민족,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지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이 DNA를 분석을 해보니까 다른 나라, 외국 사람들의 DNA가 이미 많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도 우리 조상들의 뿌리를 온전히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족보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족보가 이스라엘 족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자기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에 빠져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족보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러한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는 족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상당한 걸림돌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족보예요. 한 위대한 사람의 가문은 정말 좋은 선조들과 후손들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야, 정말 좋은 가문, 멋진 가문이다, 위대한 가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가능한 한 흠이 없게 다듬어진 족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흠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족보는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권위를 이어받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만은 그 사이에는 10절에 므낫세나 아몬 같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을 행했던 왕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다윗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왕들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의 이 메소포타미아 등과는 달리 장자 계승권을 주장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는 장자가 아닌 둘째나 또 다른 아들들이 조상의 계승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아브라함의 장자,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아내인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기다리다 조바심 때문에 그 여종인 하갈에게서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지요. 물론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아들로 인정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양육하기도 했어요. 이뻐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스마엘은 엄마인 하갈과 함께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는
장자권을 동생에게 빼앗겼고 이 동생 야곱이 그 가문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또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4번째 아들인 유다가 아버지를 이은 계승자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 역시 첫째 아들이 아닌 8째 막내 출신입니다. 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도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아니었어요. 또 예수님의 족보의 흠을 찾아보자면 가부장적인 시대에 남자의 소유물 정도로 여겨졌던 여자들의 이름이 이 족보에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기생이나 불륜을 저지른 여자 아니면 이방인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다말, 5절에 나오는 라합, 이 여인들은 가나안 여자였어요. 다말은 남편의 아들을 얻지 못하니까 급기야 시아버지를 속여서 그와 합방함으로써 그 집안의 가문을 이어갔고요. 또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또 5절에 나오는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 왕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준 여자가 있는데 바로 밧세바지요. 밧세바가 이 족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밧세바의 이름은 살짝 감추어진 채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아 역시 유대인이 아닌 햇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앞에서처럼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해도 될 걸 굳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기록을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불륜을 저질러서 다른 여자에게서 아들 솔로몬을 낳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왜 마태복음은 이 마태복음 성경 서두에서 이 부끄러운 족보를 감추고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기록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견고한 것인지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던 여자들의 이름이 그 도도한 족보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지었을 때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 많은, 흠 많은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 가문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흠 많고 정말 트집 잡을 것 많은 그 혈통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도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선례, 즉 샘플을 보여주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동안 혹 죄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따라가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이 문제를 위해서 허물 많은 가게를 택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함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의 두 번째, 왜 굳이 이렇게 기록되었는가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쭉 살펴보면 아버지가 아들 낳고 또 아버지가 아들 낳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16절에서 이 틀이 깨져버립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계속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던 문장 구조였습니다. 여자를 언급할 때도 누구가 여자인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기록함으로써 남자인 누구에게서 그 후손인 누가 태어났다 하는 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근데 이 구조가 여기서 깨지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말하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인간 되심과 동시에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혈통과는 무관하게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굳이 만약 예수님의 DNA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면 그걸 검사했을 때 마리아의 혈통 정도는 찾아볼 수 있지만 이 남편인 요셉의 혈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죄 많은 하자가 많은 족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가문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셔서 구원을 이루신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밀하고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믿고 우리 또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희망차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가계도처럼 허물 많은 저희들도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